할렐루야.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북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전도서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노년에 쓴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또 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 또 참된 가치를 발견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부터 이제 전도서의 본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됨을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겠죠.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38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헛되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또 무가치하다, 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구름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무의미한 인생일까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아둥바둥 치열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도 아침부터 전쟁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일과 공부에 쉼없이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 허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을 한탄하며 또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헛됨은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무기력하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을 떠난 아기에게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준들 여러분, 그 아기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어요. 그 무엇으로도 아기를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의 삶을 보면 행복은 이런 데서 오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성공하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할 게 없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들이 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정말 의문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살아봐야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생명의 소중함과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 이런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귀와 권력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원 없이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선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인생이라고 다 무조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재물, 명예, 권세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잖아요. 솔로몬처럼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4절부터 11절까지 그 헛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이 일어나고 강력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권세가 누려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어떤 나라도 또 어떤 통치자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나라의 권세가 일어나고 또 다른 통치자가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따지고 보면 다 반복되고 또 흘러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겉모습만 살짝 바뀐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인간에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어도 또 아주 신박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누렸던 것이고 또 안개처럼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부귀영화, 성공,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며 결국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고 인생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알려면 이 전도서 전체 흐르는 중요한 주제를 알면 되는데요. 전도서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헛되다는 주제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주제죠.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덧없고 의미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수고는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미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어떤 시기로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고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죠.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모두가 다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깨달은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이 땅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고 집착하고 지금 그렇게 얻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 내 삶의 행복을 주는,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직장 가고 공부하고 또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자식도 낳고 그렇게 수고하고 또 늙고 똑같이 병들고 죽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일요일에 놀러 가지만 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해도 또 늙어질지라도 사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보람과 행복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 해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쓸까?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과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땀 흘리며 일하며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